어떤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택시기사와 목사님이 동시에 갔다 그러죠. 동시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택시기사에게 면류관을 주고 상급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도 택시기사만큼은 더 받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상급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살짝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아니 왜 내게 상급을 안 주십니까?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상 하나 안 주십니까? 너 결과가 별로 없다. 무슨 결과요? 택시기사는 택시를 험하게 몰 때 붙잡고 안전벨트를 꽉 매고 주여 기도하게 만들었다. 근데 너는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졸았다. 그래서 내가 내 설교를 듣고 믿고 구원받은 자보다 택시기사가 창문을 붙잡고 기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래서 내가 상급을 줬다. 상급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국 가서 상급 못 받을 수 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뼈가 또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택시기사가 상급 받는 것은 기도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끔. 주여 이 차가 안전히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 주십시오. 사고 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지어낸 이야기죠. 재미있는 이야기죠. 근데 기도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본의 아니게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런 서신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목회 서신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서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목사님들만 하는 게 목회 서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디모데 전서 혹은 전후서를 잘 읽어보시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특히 직임과 책임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 목회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식과 같고 또 영적인 후계자와 같은 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첫째로 권한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다음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이 되는 일을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가 서신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인사에 관한 이야기죠. 쭉 인사말을 쭉 쓰는 건데 그 다음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본론적인 내기, 속얘기는 첫 번째로 원한다.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하네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걸 쉽게 이야기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도의 대상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인데 남자만 기도해라, 강화 사람만 기도해라, 우리 교인만 기도해라, 또 내리만 기도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온 인류를 위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다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우리가 구분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건 뭐냐? 간구에 들은 말을 쓰는 걸 보면 꼭 시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게 간구의 기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가 다 잔잔하게 푸른 잔디와 같이 맑은 하늘과 같이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맑은 하늘 뒤에는
커다란 태풍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인생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만나는 인생의 큰 태풍과 환란을 만날 때에 기도해라라고 하는, 기도해줘라. 우리가 나는 안 만났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지금도 이 시간에 인생의 태풍과 황혼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의 소식을 듣고 위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간구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다음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간구와 기도. 기도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경건한 영적인 관계를 계속 갖고 있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이고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해서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해야 되는구나. 항상 기도해야 되는구나. 범사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늘 하나님 앞에 대화로서 관계로서 이것을 연결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평상시에도 늘 갖고 있어라. 그 다음에 도고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도고. 우리 쉽게 대해서 필요한, 쉽게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도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 주변을 둘러봤을 때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중부에서 기도하라. 중부에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서로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어지면 정말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도 하고 또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도고하라. 서로 도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앗이로 꼭 물질적인 거나 또 혹은 일적인 거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서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도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고하라. 중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급한 일을 있어도 환난을 당해도 역경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분량을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평과 원망의 분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기도로 들어가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장차 이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 먼저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면 참 아름답지 않아요.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투명한 네모 유리 그릇에 거기다 뭘 채우는데 맨 처음에 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돌을 채우면서 이 유리 그릇이 다 찼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네, 다 찼습니다. 근데 그 돌 사이에다가 조그만 자갈들을 막 넣는 거야. 자갈이 들어가니까 다 찬 거야, 안 찬 거야? 안 찬 거야. 자갈을 딱 채고 여러분 이거 다 찼죠?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또 무슨이 그 안에다가 모래를 또 붓고 모래를 흔드니까 모래가 또 그 사이로 확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거 다 찼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물을 탁 여러분 다 찼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돌을 넣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넣어야지 순서를 다 차지. 근데 맨 처음에 물을 넣거나 혹은 모래를 채운 다음에 거기다가 자갈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돌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은 큼지막한 돌액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순서를 잡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들은 기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제일 먼저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봉헌했습니까? 여러분 찬양했습니까? 기도하신 거잖아요. 기도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회가 새벽마다 하는 게 뭐예요? 하루에 첫날에 하는 게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어디든지 항상 식당을 가서도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어디 집에 공간에 들어갈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뭐 하셨어요? 마귀하고 놀았어요? 마귀와 싸웠는데 기도하셨다라는 거는 기도하셨다. 기도하셔서 출발하신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마지막에도 주여 이 죄들을 저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순수한 수밖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하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가까운 사람하고는 당연히 기도해요. 가족에게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교인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당연히 기도해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알고 듣고 만나는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가 아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 지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알면 잘못 생각을 하면 교회와 또 이 임금들과 사이가 좋은가 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목회서신을 썼던 바울이 로마에서 썼던 거예요. 로마에서 쓸 때 감옥에 생활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핍박은 어떻게 받고 있었어요? 바로 네로 황제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때예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났는데 그 불 난 게 기독교인의 책임이다. 왜? 그러지 않으면 그 원망을 자기 황제가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조금 어려우면 대통령 어쩌다, 뭐 왕이 어떻다, 뭐 누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화가 기독교인들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그 사람들을 다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풀어서 뜯어먹게끔 만드는 거예요. 또 혹은 온몸에 초를 입혀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여요. 그랬으면서 그들의 화를 저기다 놓고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예요. 정말 이 교회로서는 빨리 저 황제 빨리 죽여달라고, 아니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퍽 찔러서 원수 같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의 사랑은 원수도 죽음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의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권세에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쓰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 받는 데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뭐예요? 그런 왕들은 빨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혁명이 일어나서 그들 왕들 다 처리형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도 핍박하는 자라도 억압하는 자라도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뜻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되는 사람 망하기를 원하고 공격당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마저도 바뀌고 변화되고 회개되어져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하고 친분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한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사역을 감당하셔서 중국에서 어디 먼 길을 여행길을 가는 그런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처럼 우리 한국 분들은 심심하고 또 먼 시간을 하기 위해서 흔히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주로 뭘 하시죠?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참 좋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세 사람만 모여도 하는 게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척척척척 해야 되는데 외국 사람 카드를 갖고 이제 노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 20몇 시간을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우리 같이 카드 놀이 해요. 카드 놀이. 그래서 시간을 좀 보냅시다. 피곤한 걸 좀 달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세 사람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요? 카드 할 줄 모르세요? 아니 모르는 게 난 이제는 카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세요? 같이 좀 시간 좀 같이 껴서 놀다 보면 시간도 좀 덜 피곤할 텐데 기차 힘든데. 나는 사실 왜 하기 싫으냐면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내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느냐? 내 손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내 말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이게 내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소원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게 나의 모습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근데 주님이 내 손 가지고 지금 카드 갖고 노는 걸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는 못하겠어요. 나는 못해도 당신들은 하든지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별해서 행하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디모데에게 믿음의 자녀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야. 진리를 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왜 지어놨어? 많은 사람 지어놓고 다 심판하려고 지어놓은 게 아니야. 구원받으려고 지어놓은 거야. 너에게는 때로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믿음의 자녀에게는 핍박도 하고 억압도 하고 또 곤란함도 이렇게 되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모두 다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으로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는 믿기만 하면 공짜로 얻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존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핏값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 어떤 그 가장 값진 것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값진 구원은 모든 사람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전파하는 자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파하는 자. 여러분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모두 다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시 후에 12시에 만약에 내 삼리회관에서 거기 오시는 분들 금덩이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다고 생각해요. 광고를 하면 1인당 하나씩입니다 라고 하면 가서 받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고 돌아오실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하나 더 갖고 싶다는 말 수 있지만 혹시 누구 안 받은 사람 있을까? 우리가 마스크를 나눠준다고 해도 가서 받고 와서 방송도 하고 와서 마스크 받으러 가라고 그러는데
금덩어리를 10돈씩 혹은 뭐 한 장씩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각 집안마다 하나씩 준대. 그러면 나만 받고 아유 딴 사람 못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뭐 형제네, 성도님네, 권사님네 뭐 누구네 가서 금덩이 받으시오? 12시에 마을에 가서 나눠준다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빨리 가서 받아봐요. 빨리 가서 받아. 12시까지 그래.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만히 있을 일이냐고. 내가 예수님의 피값에 의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영생을 얻었어. 금덩이보다도 더 귀하고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전달하는 자예요. 생명 구원의 사건에 전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고 오늘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리고 또 사도로 부름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보내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의 인도함은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시게 되어진 거거든요. 요즘도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세계 여행을 하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아, 정말 어디 그런 데를 다 찾아다니는지 몰라. 그래서 그거 이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올려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쭉 보면, 아, 고생들 고생하네. 예. 정말 우리가 패키지로 좋은 여행을 해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냥 자기 차로 가든지 아니면 거기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낯선데 말이 통하긴 해나. 어디 갔더니 영어는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데 그쪽 사람들이 말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그거 답답해. 뭐 아주 힘들어해. 그리고 또 어디 갔더니 또 갑자기 뭐 폭풍우가 몰려와. 밑에는 여름인데 산에 올라가면 겨울이 돼. 갑자기 기온이 막 영하 몇 도씩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길을 요즘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야, 요즘도 그렇게 하는 거 참 힘들고 어렵게 여행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발걸음. 사도 바울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자기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람을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보냄을 받았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더구나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태어난 곳이 다소사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은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 중요하냐? 바로 이 헬라 철학의 3대 도시 가운데 한 군데예요.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학 밑에 최고의 철학을 가지고 철학을 최고의 신학으로, 학문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테네라고 하는 것,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것이 그 철학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했어요. 아프리카의 도시에 알렉산드리아가. 그 다음에 다소라고 하는 것. 이 세 군데가 이 철학의 최고의 교육 도시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정말 이 스카이라고 하는 이 세 군데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배운 거야. 당시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으로 보면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 로마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난 다섯 사람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딱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다섯 사람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 대학에서 나왔네. 최고 공부를 했네. 어디 가서든지 가르칠 수 있는, 어디 가서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변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볼 때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선이 되는지 뭔지 알아? 기도하는 일이야. 기도하는 일이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일인데 그 출발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늘 강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아이고 요즘 성도님들 일하느라고 정말 바쁘신데 힘드신데 일 열심히 해서 추수하는 감사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시면 이 어려운 때에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될 때도 기도하시고 하루가 마감할 때도 기도하시고 일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일을 마친 후에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기도가 멈춰진 시대, 기도가 닫혀진 시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게 좋은 선생님이 계시고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다라고 하면 내게 무엇을 원할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한국교회가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한때는 10%의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점점 기도를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인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행해진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샘솟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